네, 오늘은 드디어 성령의 열매의 이제 파이널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 9번째 시간으로 절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제가 소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는 삶,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열매를 9가지 배웠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뜻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의 뜻이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라고 하는 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흔히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절제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건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제라고 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할 절제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열매를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고 또 그런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헬라어로는 저기 위에 쓰여 있는 대로 엔크라테이아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거기 밑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temperance 아니면 self control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절제라고 하는 말이 번역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냥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신앙서적을 보시면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시면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단어 그대로 말뜻 그대로 자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능력 정도로만 좀 얕은 레벨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그런 수준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육신에 대하여서 좀 금하는 거, 셀프 컨트롤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정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가 자기가 상을 타기 위하여서 자기를 잘 조절해야 하는 엄격한 훈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절제다, 셀프 컨트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니까 디도서 1장 8절을 보시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필수적인 자세로 절제를 언급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의미로 그러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를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여기 보시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절제와 반대말을 우리 한국말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마지막 절에 보시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절제의 반대말을 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탐욕과 방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내 거 아닌데 다른 사람 것을 갖고자 하는 나쁜 욕심이죠.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남의 것에 자꾸 그렇게 욕심이 생기고 슬쩍 할까 저거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통제하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탐욕. 방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데, 그렇게 하면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 자신의 이 정욕을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방탕입니다.
그래서 절제, 셀프 컨트롤의 성경의 반대말로는 탐욕과 방탕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통하여 절제하지 못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 풀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정도 없고 원통함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섭섭함이 있고 싸웠을 때에 또는 오해가 있을 때에 그런 걸 푸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서로 고소하고 나쁜 말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통제를 잃었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예를 아마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베이스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통제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것, 그런 정신이 깔려져 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세상적인 절제, 셀프 컨트롤의 의미가 성경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분께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단순히 셀프 컨트롤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제력에 관한 것 또는 금욕주의, 욕구를 금하는 것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구절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절제의 왕, 절제를 마스터하는 방법은 금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문화사 같은 것을 공부해 보시면, 철학을 공부해 보시면 그리스 헬라 시대에 금욕주의 이런 것이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 욕구를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세상에 금욕하고 절제하는 사람하고 딱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이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을 지칭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어떤 스님이 절에 가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분신 자살이고 좋은 말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보면은 자기를 들여서 스님께 부처님께 봉양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그렇게 불에 태워서 자기 뭐 신앙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는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로 아마 분신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했을 것이다. 가스를 마시든지 해가지고 먼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몸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뭐 법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제라고 하는 걸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고통을 참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해가 빠르시죠? 불교하는 사람들은 108번뇌의 꼴,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뭐 절도 108번 하기도 하고, 뭐 어디 가면은 염주를 꼽고 한 번 절하고 또 꼽고 그러는 거 TV에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나를 때로는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나한테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저 산속에 가서 음식도 끊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끊고 수도승으로 일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다 버리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을 쳐서 이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좋은 산속에 어디 깊은 곳에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기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을 만들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걸 얼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얼만큼 참을 수 있느냐, 내가 그거를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느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성경의 이런저런 구절을 빌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제, 여기부터요. 시작. 절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어가는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꾸 바꾸어 가시는 경험을 풍성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거 참고 안 해야 되는 거 참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지 않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명령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혹종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가 절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절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운동장에서 다 달리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다른 것이라도 오직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다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가끔 이런 거 보면 우리 교회도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장에서 시작 하고 다 같이 뜀박질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뛰어다닐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운동장에 들어온 사람은 다 이 뜀박질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올림픽을 보시면, 월드컵 경기를 보시면 축구장, 경기장 안에 들어간 사람은 축구 운동선수이거나 심판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심판 아니면은 운동선수만 그 녹색의 잔디밭에 올라갈 수 있지, 거기에 다른 관객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훌리건 이렇게 말합니다. 세큐리티들이 잡아서 끌어내고 벌금 물어야 돼요. 운동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운동선수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뜀박질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운동장에 들어가면 심판 아니면 선수, 99%는 선수인데 왜 운동장에 안 뛰는 사람이 있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놈의 교회를 보니까 거기에 운동선수가 아닌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안 뛰어도 상관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운동장에 뛰는 사람들이 다 뛰어야 되는데 안 뛰는 사람도 있고, 뛰는데 뛰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뛰는 사람도 있다. 왜 우리가 뛰어야 되냐?
뛰는 사람 중에 1등 하는 사람만 상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서 뛰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뛰고 왜 어떤 사람은 요이 땅 하고 뛰어야 되는데 요이 하는데 먼저 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앞을 향하여서 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을 향하여서 안 뛰고 뒤로 뛰는 사람도 있고 이놈의 교회 운동장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예들을 여러분께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안 뛰는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상관없는데 예수 안 믿고 그냥 저놈의 교인들은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나 한번 와본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함을 명찰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안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새는 이제 그런 책들이 하도 유명해져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 20-80 법칙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 20%의 시간으로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 성공하는 그 조직 구성 오거나이제이션에 가면은 20%가 80%를 운영하고 먹고 살린다. 옛날에 그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으로 그런 자기 개발서들이 셀프 디벨롭먼트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온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갈수록 소수 정예의 몇몇 무리들이 그 교회 전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작은 교회로 오면 작은 교회로 올수록 교인들 전체가 일을 해야 교회가 굴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식사 당번에서 빠지면 나한테 오는 순서가 줄어요. 그 텀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선과 발로 펑션이 잘 돼야 교회가 어렵지 않게 잘 운영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요, 오늘 하루에 100명이 나가도 그 다음 주에 100명이 또 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으로, 손으로, 발로, 귀로, 머리카락으로 펑션하지 않고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만 예배만 1시간 드리고 가도 그 교회가 운영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장로님, 돈 많이 되는 사람 몇몇들이 교회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은혜와 덕을 그냥 교회에 앉아서 꽁으로 받으면서 오늘은 교회가 덥다, 찬양팀이 연습을 잘 못했네, 성가대 소리가 시끄럽네, 청소가 잘 안 됐네, 오늘 교회 밥이 별로네, 우리 교회 밥하는 업체 바꿉시다, 이러고 교회 운영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운동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뛰기 위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쉬다가 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달리라라고 운동장에 저와 여러분을 넣으셨다면 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주머니에 손 놓고 어슬렁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땅 저쪽으로 뛰어라. 100m, 200m, 400m, 42.19km 마라톤을 하나님이 달려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달리라 하시는 데까지 주어지는 상을 위하여서 축원하고 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여러분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너무 열심히 읽어서 그러면 목사님 각 교회에서마다 상 받는 사람은 온리 원입니까? 하나님이 1등 하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실까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달려서 수고하고 노력한 1등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1등만 사랑하시는 치사하고 더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등만 제일 잘하는 사람만, 교회도 예배 때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헌금도 1등 하는 사람, 이런 1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1등을 할 수 있도록 운동선수가 쫙하고 노력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래도 1등을 할똥말똥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에 밸류가 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최선의 경주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수고해야 되겠구나. 1등은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1등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24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사도 바울이 25절을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1등 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뭐를 해야 되죠?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따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잘 달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잘 배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서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돼요. 왜 절제를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큰 회사의 CEO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펑션이,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 명함이 뭐든 내 이름 앞에 어떤 직함이 붙어있든 상관없이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하나님이 교회의 역할을 위하여서 부르신 그 역할일 뿐이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CEO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가장이고 제 밑에 훌륭한 자녀들도 있고 이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하나의 몸으로서 펑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해 주시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아니고 소망교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 됐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장로님이 주차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찬사들이 돌아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교인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닌지, 사실이니까 신문에 나오겠죠. 그분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사람들이 찬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만큼의 직함이 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실 때에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면 허드렛 일 같아 보이고 낮아 보이는 일 같아도 내 자신이 그런 기분 나쁜 생각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스스로 셀프 컨트롤, 절제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칭찬받고 명성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맨날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에 먼저 올라가 있고, 그게 무슨 절제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이값도 다 챙겨 먹고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당파를 만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저는 금욕주의적으로 남편하고 좋은 아내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1조도 하고 심지어는 내 화단에 있는 딜과 허브와 상추까지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절제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고 하나님,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껍데기 무늬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아지는, 산출되는, 생산되는 그런 무서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아니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이득이 되고 나한테는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 위하여서, 경기의 1등에서 금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절제다. 아멘. 여러분 절제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여러분께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세계 순위 1등인데 그 양반이 오늘 경기에서 1등하고 내일부터 절제 안 하고, 다른 말로 트레이닝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체중 감량 안 하고, 근육 훈련 안 하고 팽팽히 놀면 그 다음 대회에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고 좀 식을 때가 있고, 하나님 일에 열성적으로 매달릴 때가 있고, 기도에 열성적으로 눈물 뿌려가면서 무릎이 낙타 무릎 될 때까지 기도할 때도 있고, 좀 물렁물렁해질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온전히 잘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없어서 마음밭에 씨가 내려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금방 빼앗아 버리고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아요. 주의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맡기신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완주하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보십시오. 건강을 위하여서, 자신의 바디 쉐입을 위하여서, 건강 아니라 바디 쉐입을 위하여서도 절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식이요법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걸어다니기,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위하여서 한국 같으면 병원에 가서 맨날 1년에 한 번씩 수치하고 혈액 검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서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주시는데 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서 절제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중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하여서, 수입을 위하여서 여러분 잠을 절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분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게 문 안 열면 안 될까? 그러나 가서 문을 열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고 그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잠을 이기고 절제하고 일어나야지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는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돈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냥 노세 젊은 이거 아끼고 저축하고 그래봐야 뭐야,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그냥 차에도 그냥, 집도 그냥, 옷도 그냥 명품으로.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대학교는, 그리고 또 남편을 생각, 혹시라도 아프면 나의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그래. 여러분 지출도 때로는 절제해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체득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체득해서 아는데 왜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절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정말 존경합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시고 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제가 1년 살아갈 때마다 외국인으로서 마이너리티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저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제가 그 삶을 쫓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10년이면 잉크도 아직 안 맞는데 40년 됐어요. 우리 집사님들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에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하여서도 여러분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여기 말씀 보시니까 세상 사람은 썩을 육신을 위하여서 그까지 돈 주고면 뭐합니까?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서도 절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민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한국에서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 한국이니까 그냥 병원도 싸고 돌이켜보면 교회도 수두룩 빽빽하고 그런데 여기 우리 집사님들 제가 집사님 비즈니스에 얼마 전에 갔더니 어머나 그래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도로 볼 때에는 몇 분 걸리는구나 몇 마일 이 정도면 뭐 제가 가보니까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한국에서 요 앞에 우리 집 앞에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40마일씩 1시간씩 오는 거하고는 마음 자세가 틀려요. 벌써 기름값 누가 교회오면 줍니까? 한국은 지하철 65세 되면은 공짜로 어르신들 경로 티켓 다 나와요. 그럼 세인트루이스에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누가 지하철 티켓 뭐 버스 표라도 한 장 공짜로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며 절제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넘치시는 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우리 26절도 읽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는 것 같이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권투 복싱을 하는데 딱 상대방의 얼굴이나 복부나 점수 주는 데를 정확하게 빵 때려야지 내가 이기는데 허공에 이런다고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고 절제하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25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것, 육신의 것, 건강을 위하여, 쉐입을 위하여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또는 돈을 많이 쓰기 위하여, 욕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믿음의 삶의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다. 목적 이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뒤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요이 땅 하면 뛰어야 되는데 요이 하는데 반칙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향하여 표회를 향하러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뒤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온 타겟에 딱 맞게 센터를 딱 골드로 빵 뜯는 저와 여러분의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덧붙이는데 그것이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제 내가 온 타겟에 허공에다가 손질하는 게 아니라 딱 타겟에다가 빡 강펀치를 날리는 그런 온전한 타겟에 맞는 절제와 수고와 노력을 하는 데에 그 행동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걸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온 타겟 수고하고 노력하고 절제하는 삶이 안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절제 나무아미타불 이러면 절제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말 안 듣는 몸을 막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가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달리기를 함께 하도록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붙잡고 서로 부축하고 쓰러졌을 때 들쳐매고 함께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상 안 받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대충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할게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절제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이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대문짝같이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제가 절제 안 하고 제 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말을 그렇게 뱉어놓고 나는 절제하는 삶을 안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시되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여행 다니면서 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 먹고 음탕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증거의 삶,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써서 편지로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남았던 저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됩니까? 다 쓸모없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절제하고 수고함으로 나도 내가 뱉은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 인정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육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의 온트랙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사님들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를 가이드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좋은 가디언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이던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로 온 트랙을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죠. 왜요? 좋은 교회 찾아다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 그럼 너는 좋은 교회로서의 좋은 성도로서의 자질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버림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께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만 시간이 좀 지났네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이 예를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뒤에 10장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읽고 잠깐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집사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한번 참는 게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상과 형편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생활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여러분의 몸을 쳐서 절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귀신한테 드려지는 제사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음식을 만든 것은 누구냐? 그 음식을 주신 것은 누구냐? 그 음식을 창조해 이 땅에 주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제사에 올려진 음식이든 뭐든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선택권은 내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절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나는 율법주의자처럼 기계적으로 집사님이 어떻게 그래, 뭔 교인이 그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대로만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른 사람 쫓아가고 여기 율법주의자들 쫓아가서 황새가 뭐 들어가다가 어디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대로 상황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의 디렉션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절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상급을 누리시고 썩지 아니하시는 면류관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